오히려 기도의 용사입니다. 그래서 뭐 다니엘 기도회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새 일의 기도회, 21일 기도회 이런 거 많이 하죠. 성서에서 보면 가장 깊은 영적 세계를 체험한 사람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계속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세요? 첫째는 물론 믿음 없음. 믿음 없이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첫째는.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않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담이 막힌 담이 있어요. 이 담을 헐어야 돼요. 담을. 어떤 사람이 월요일에는 월을 헐자 뭐 그런 말, 월요일에는 담을 헐자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담을 막힌 담을 헐려면 회개하셔야 돼요. 제 아무리 영성 있고 뛰어난 용사랄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 막힌 담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본인이 스스로 가려지고 본인이 스스로 피하고 본인 스스로 하나님을 자꾸만 외면해요. 이렇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최선을 다해서 회개하세요. 잠깐까지 회개하세요.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내 몸에 힘을 빼지 않으면, 내 생각에 힘을 빼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못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오늘 다니엘을 보니까 앞에 두 가지는 한 거예요. 이미 전제되어 있고, 세 번째, 내 몸에 힘이 빠졌고 하나님의 몸에 힘을 빼시는 거예요.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한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 완전히 다니엘 인간적인 힘을 다 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힘 뺀다는 게 뭐냐면 내 계획도 포기하는 거예요. 내 의지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가 이번에 1,000만 원 벌어야 됩니다. 내가 이번에 1억을 벌어야 됩니다. 나는 이래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소원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고 힘을 다 빼는 거. 그리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다니엘의 기도 중에 대표적인 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자굴에서 나를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어떤 위험에서 나를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힘을 다 빼는 기도예요. 내 힘이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만 내 생각으로 왜곡시켜요. 왜곡시키고 왜곡시킵니다. 그러기가 참 쉬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첫째,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습니까? 나의 욕심이 있었습니까?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었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도하시고 철저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막힌 담이 없어지면서 영적인 교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세 번째는 하나님, 내 의지를 포기합니다. 내 생각을 포기하면 내가 보기에 옳고 내가 보기에 좋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다 내려놓습니다. 그것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지 하나님 보시기도 좋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저께 어떤 모임이 있어서 이제 우리 제 스승님하고 이제 이렇게 몇 분들이 모임이 있어서 끝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아주 옛날 시골 반찬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팀 중에 굉장히 절제하고 밥을 안 먹는 그런 목사가 하나 있는데, 밥을 이 친구가 두 그릇은, 나도 처음 봤어요. 거의 이 사람을 아는 게 거의 20년 넘었는데 밥 두 그릇 먹는 거 처음 봤어요. 나 두 그릇을 먹는 거니까 우리 스승님도 처음 봤다고, 본인도 이 사람이 두 그릇 먹는 거를. 왜 그런 줄 아세요? 옛날 반찬, 할머니가 해준 반찬이라는 거. 이게 그게 맛있어가지고 밥을 반 공기 먹거나 겨우 한 그릇 먹는 사람이 두 그릇을 먹더라니까 이걸. 야, 내가 어저께 새삼 놀랐어요. 사람이 자기가 좋으면, 정말 좋으면 이럴 수 있구나. 그렇잖아요? 이럴 수 있구나. 여러분 정말 복음이 좋으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좋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좋으면요,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원칙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까지 몇십 년 동안 지켰던 원칙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해줬던 그 할머니 생각이 나서 그 반찬 보고 내가 20년 만에 처음 본 그 원칙을 내려놓잖아요. 이 사람이 포기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름다우면, 정말 그것이 귀하다고 생각되면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제가 확신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절제해서 몸 관리한다고 반드시 건강하고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정말 열심히 운동하고 자기 관리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런데 몸에 병이 들었어요. 어떤 분은 정말 보기에 아주 정말 슬림하고 관리 잘해요. 여기 내장 비만이라 가지고 심각하다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요, 우리가 보기에 좋은 들 한다고 반드시 좋은 거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하면 좋을 것 같죠?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좋지만 오히려 그 성공이 망하는 지름길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전 정권에서 장관하고 했던 사람들, 그 강력한 권한 안기부, 뭐죠, 요즘에? 예? 국정원장 했던 사람들 다 감옥 가는 거 보세요. 그게 얼마나 좋은 자리였어요. 아마 그거 되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을 거예요. 야, 내가 이런 자리에 오르다니, 내가 이렇게 출세하다니 아마 그랬을 거예요. 웬걸이요. 장관다고 비서됐던 어떤 여자분은 그냥 정말 감옥에 갔다가 나오는데 얼굴이 얼마나 변했는지, 얼마나 바뀌는지, 추해졌는지. 아마 자기 인생이 이렇게 잘 나간다고, 이제는 내 인생이 이렇게 잘 나가고, 아마 국회에 몇 번도 하고 내가 대통령 나고 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에 이거면 최상일 거, 이러면 제일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반대로 우리가 보기에 실패가 반드시 실패가 아니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뒤집어지는 것을. 소위 말해 스카이를 나오고, 우리나라 서울대, 연대, 고대 중에 하나를 나오고 정말 잘 나가고 그랬는데 시간 오래 지나고 오면 친구들이 그런 말 해요. 걔가 학벌은 제일 좋아.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여러분 아는 분이라 제가 실명을 공개 안 하겠습니다. 만났는데 이야기하면서 걔가 학벌은 제일 좋아. 고대 나왔는데요. 무슨 뜻이겠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60 정도 되고 보니까 걔가 학벌은 제일 좋아, 이렇게 말해요. 인생이요, 수도 없이 바뀌고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살면서 정말 절실히 깨닫는 게 있어요. 인생은 하나님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막 어떤 걸 막 하나님 이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난 그런 기도 못 하겠어요, 이제는. 반드시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못 하겠더라니까요. 하나님, 나는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뜻보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큰 복인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힘 빼셔야 돼요. 이게 힘 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 못 들어요.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해되시죠? 따라서 힘 빼자. 힘 빼자. 힘 빼자. 이건 여러분 정말 머릿속에 기도할 때마다 넣고 계신데, 힘 빼자. 나는 이것이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망할 수 있다. 이 일은 내 인생의 정말 슬픔이라 생각하지만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다 몸에 힘도 빼주시고 완전히 힘을 빼고 나니까 다니엘이 그때 그의 음성을 들어요. 근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든 것처럼 들었는데, 그 중에 환상을 보고 하나님 그렇게 완전히 힘 뺀 다음에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니엘이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이 세계를 어떻게 통치해 가시는지를 다니엘이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끌려가서 바벨론의 총리를 하면서 여러분, 이 역할을 감당해서 틈만 나면 잠깐 쉬고 나면 기도하고 무릎 꿇는 거예요. 힘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있습니다. 기도는 체크할 수 있는 기도하자. 두루뭉실하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게 응답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반드시 체크할 수 있는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이루어졌을 때 그 일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동시에 그렇게 응답받았을 때 마음의 상태, 응답받았을 때 영적 상태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기억하지 않으면 또 무너져요.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았을 때와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들었는데 잘못 들었을 때를 분명하게 기억하지 않으면 늘 이걸 반복해요. 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런 마음 상태에서 이렇게 준비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고 이렇게 들렸을 때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루신 걸 내가 목도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따라서 하나님은 필요할 때 알려주신다. 필요하지 않을 때는 안 알려주세요.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요 모든 세상의 일을 다 알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문제를 기도만 하면 다 아는 게 아니에요. 필요할 때만.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해.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데도 아는 척하니까 인간적인 얘기라고 자기 느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입니다. 그래서 예언 같은 거 받으러 다니지 마세요.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몰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 사실을 믿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부산 가는 열차를 타고 이 기차가 부산에 갈까 말까 고민하십니까? 다른 길로 갈까 고민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탔으니 부산 가겠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내 인생이 어디 시궁창에 처박힐까 고민합니까?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가다가 천안도 들르고 어디 들르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지만 결국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안 들어도 아무 문제 없는데 들어야 되는 이유를 하나 얘기한다면 뭐 때문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예언을 하라고 그러죠. 왜 그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예언하잖아요.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왜 그런 권면을 했죠? 방언보다 예언을 더 권면한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돕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고요. 자기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고 폼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더더군다나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조종하려고 하는 거 결코 아닙니다. 이거는 악입니다. 예언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사람한테 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잖아. 너 하나님 믿어. 믿음이 연약해서 주저주저하고 11조나 못하는 사람 보고 야 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너 하란 말이야.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언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집에다 십자가 나오고 기도하고 돈 받아먹으려고 하는 거 결코 아닙니다. 이건 마귀지, 마귀지. 여기서 갖다 머리 박는 건 정말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실패입니다, 실패. 이런 건 하시면 안 돼요. 얼마나 자기 영혼이 핍절해지고 영성이 후퇴라는지 이 둔해서 못 느껴서 그렇죠. 느낌은 하나도 못해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을 사로잡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재미로라도 점 보시잖아요. 운수 보시잖아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을 사로잡습니까? 뭐 할 때 생각나죠? 할 때마다 생각이 나요. 마귀가 사단이 그렇게 사로잡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일인지요. 여러분의 영성을 얼마나 갉아먹는지요.
정말 슬픈 일입니다. 재미로라도 보지 마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저는 몇 번 간증했지만 제가 신학생 때인데 춘천으로 MT를 갔어요. 근데 점쟁이가 막 그림을 그려서 점을 치는데 이름을 알아맞히겠다는 거예요. 성을 알아맞히고. 얼마나 재밌어요. 그래서 실험을 해봤어요. 우리를 맞추나 못 맞추나. 우리끼리 이제 야 우리가 영성이 있나 없나 보자. 농담으로 이제 그러면서 맞추나 못 맞추나 실험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름을 알아맞히, 이름까지 알아맞히면 2시간 일고, 뭐 성만 알아맞히면 30분인가 15분인가 저희가 알아맞히시대요. 다들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성만 알아맞혀보세요. 돈은 달라는 대로 드릴게요, 맞추면. 물론 자신이 있었죠. 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 지가 어떻게 알겠어요. 진짜 점쟁이들은요, 안 보인대요. 안 보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합니다. 자기가 뭔지 이 사람은 모르겠대요. 그래서 당신 예수 믿으시죠? 우리 분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귀신에 사로잡히긴 했지만 내가 그랬어요. 당신은 진짜 귀신에 잡혔군요. 가짜는 아는 척해요. 근데 진짜 사단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알아봐요. 안 보인다고 그래요. 그런 여러분 현혹되지 마십시오. 누군가 여러분 점 본다고 그러고 여러분 괜히 아는 척하면 가짜든지 내 신앙이 가짜든지 내가 진짜 하나님께 잡히지 않았든지. 어떤 사람은 권사님인데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아들 낳았다고 손자 낳았는데 손자 낳았다고 얘기를 안 해서 나중에 왜 안 하냐고 그랬더니 점 봤는데 점쟁이가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권사가 돼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권사입니까? 우리 교회 권사 그러면 저는 그날로 제명입니다. 누가 뭐라도 하는 제명입니다. 권사 제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할렐루야, 첫째 믿으십시오. 두 번째 뭐 하라고 그랬죠? 회개하십시오. 세 번째, 힘 빼세요. 힘 빼세요. 정말 힘 빼셔요. 여러분 생각을 포기하고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소원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소원은 이거지만 아버지 내 소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어떻게 되든 내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체크가 나간 거. 잘 기억하셨어요. 다섯 번째 하나 더. 제가 두리뭉실하게 해서 모를 것 같아서 묻는 거예요. 다섯 번째 뭐죠? 하나님의 음성 듣기 다섯 번째. 아무도 모르세요? 너무너무 두리뭉실하게 얘기했나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다섯 번째 뭐죠? 예? 할렐루야. 야, 역시 박시중에 천재가 나왔습니다. 기억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를 기억하시라니까요. 틀렸을 때를 기억하라니까요. 그러고 그렇게 나가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환경에서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기억하시라니까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평안이에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뜻은 평안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억해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평안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걸 평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건 뭐냐면 기억하는 거예요. 또 관용해요. 하나님의 뜻은. 누굴 원망하고 비난하고 이런 마음이 없어지고 다 수용하고 관용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내 힘을 다 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올 때 마음 상태가 그래요. 또 성결해요. 깨끗해요. 순결하고. 인간적인 욕심이나 원수 갖고 싶은 마음이나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나 드러내고 싶은 이런 마음이 없어요. 정말 순결해졌을 때 성결해요. 온순해요. 할렐루야. 이런 마음 상태를 기억합시다. 이러지 않고 그냥 원망이 가득 차고 원수 같고 저거 한번 내가 하나님 본때를 보여주세요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건 나타나고 이루어져도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예전에 어떤 때 속상해서 하나님 한번 하나님 좀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아주 어렵게 그런 기도를
하다가 나도 모르게 근데 하나님 아프지 않고 적당히 하시면 안 될까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깨달음이 오기를 오지랖도 넓네. 하나님이 저한테 야 내가 너보다 그 사람을 더 사랑해. 오지랖 넓게 괜히 조금 다치게 해서 뭐 괜히 인심 쓰는 척 하지 마. 내가 너보다 그를 더 사랑해. 그 말씀을 듣고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내가 그를 걱정할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더 걱정해서 더 사랑하시는구나. 그저 내가 할 일은 뭡니까? 축복합니다. 제가 축복합니다라고 말하는 고백하라고 축복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저의 영적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 제목을 생각해 놓고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혹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면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세요. 낱낱이 회개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힘 빼세요. 하나님 나는 이 문제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뜻을 완전히 포기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왜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을 구별하는 게 중요한지 아세요? 이걸 구별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몰라요.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정확히 구별돼야 비로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돼요. 신앙의 경험을 하게 돼요. 이런 기도할 때 체크 가능한 것. 제가 기도 타임 캡슐 쓸 때 맨날 체크 가능한 것을 하는데 둘이 뭉실하게 쓰니까 간증이 안 나오는 거예요. 체크 가능하게 쓰셔야 간증이 나와요. 안 이루어졌으면 내가 한 해 동안 기도에 실패한 것이 이루어졌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밀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잠깐 눈을 감고 무슨 기도해야 될지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무슨